부부 여러분,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왜 부처님 오신 날이 기쁜 날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인류가 부처님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되는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미혹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미망과 고통을 가장 큰 인생의 숙제로 삼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에게 주어진 세속적인 모든 욕망과 그런 가치들을 다 내던져 버리고 출가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깨달아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길을 누구나 다 원하면 보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오늘 오신 것입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아 가르쳐 주신 그 괴로움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길은 무엇인가?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는가?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 이러한 부처님의 근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의미, 가치를 예로부터 간단한 개송으로 이야기를 했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의 계고 아당 안지하리라. 천상천하에 내가 가장 존귀하다. 삼계가 모두 괴로움 속에 빠져 있으니, 삼계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중생들의 세계인 것이죠. 욕계, 색계, 무색계. 일체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그 자체로 괴로움인데, 이 괴로움을 내가 다 편안하게 해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부처님께서 처음 탄생하셔가지고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셔가지고 7걸음을 걸으시면서 하늘과 땅에 지천지지하시고, 손가락을 한 손가락은 하늘을 가리키고 다른 한 손가락은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크게 외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삼계 계고한 아당 안지하리라. 삼계가 다 괴로운 세계이니 내가 그것을 편안하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조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불교 공부해가지고 도를 깨달아서 뭐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모두 다 도통을 하고 싶어 하고, 도를 닦아서 뭐 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그런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50여 년을 불교 공부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처음에 불교 공부하면 깨달아가지고 부처되는 줄 알고, 또 부처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존경받고 뭐 추앙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알고, 그거 좀 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길을 찾았던 것이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부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통해서 부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부처가 됩시다.
사실 오늘 우리가 나무 생일 축하할 때가 아닙니다. 뭐 부처님이 오셨으니까 부처님 생일 축하하자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을 우리 생일로 만듭시다. 우리가 모두 다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부처가 되고 오늘 우리가 다 부처로서 이 세상에 오는 날이 되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이제 차별이 심한, 인도는 지금도 그 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인도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태어나면서 자기들에게 사회적으로 주어진 신분을 너무나 당연시 해버립니다. 전에 한번 그때 인도 여행을 하는데 우리 버스를 어떤 자가용이 와서 받아버렸어요. 명백하게 교통 위반을 누가 했냐 하면은 그 자가용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이드하고 그 운전사가 쩔쩔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은 잘못한 것도 없이 가고 있는 차를 옆에서 차선을 무시하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사고가 났는데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그랬더니 변호사잖아요. 그 차주가 변호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변호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처지에 있다 보니까 경찰서를 가든 법원에를 가든 변호사 뜻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아니 20세기에 그때는 21세기가 아니었어요. 20세기에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단 말인가. 근데 그게 너무나 그 사람들은 너무나 그걸 당연하게 또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니까 바꿔야 된다. 아니다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주어져 있는 어떤 신분에 대해서 그냥 맹종하고 순종하면서 그 고통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사는 삶이 인도 사회입니다. 그 당시만 그랬겠습니까? 부처님 당시는 더 했겠죠. 20세기도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어떻습니까? 모두 다 평등하게 살고 있습니까? 착각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기가 평등하게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부처님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왕이 되는 태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왜 그 자리를 차고 나왔을까요? 깨달아서 부처돼 가지고 더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부처님은 주어진 모든 차별을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사회적인 기득권을 스스로 내던져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도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자고 마음 먹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저주하는 삶을 살고 있다. 저는 부처님께서 뒷가야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직접 번역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글을 번역하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들을 저주할 때 에이 빌어먹을로 욕할 때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에이 빌어먹어라.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상대방을 저주할 때 쓰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왕자의 태자의 신분에서 걸식을 하는, 빌어먹고 다니는 신분으로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그렇습니다. 비구들이여, 누가 우리에게 이 길을 가라고 해서 가는 것이냐? 하늘에서 천신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길거리로 우리를 내몰았느냐? 국왕이 우리를 내몰았느냐? 우리가 빛에 쫓겨서 이 길거리로 걸식을 하러 나왔느냐? 이건 그 누구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삶이 아니더냐. 저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럼 뭐 때문에 그 가장 낮은 자리로 지금 부처님이 오셨을까요? 좋아서? 아닙니다. 평등해지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높아지려고 하면 평등해질 수가 없습니다. 서로 자신을 낮추면 평등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자에 나오는 말이죠. 가장 지고한 선은 물과 같은 삶이다. 물은 항상 낮은 곳을 좋아한다. 물은 높은 곳에 놔둬도 내려가 버리죠. 높은 곳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서 물은 만물에게 생명을 주고 이익을 준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높은 곳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저 높은 자리를 향해서 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잘난 사람이 되려고 하고, 높은 사람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는 절에 와서 불공을 드리면서도 다른 사람보다 높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우리가 받드는 부처님의 제자들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사치스럽게 호사스럽게 인생을 사신 분이 아닙니다. 보리왕자라는 왕자가 좋은 궁궐을 지어놓고 부처님을 초대해가지고 영광스럽게 거기다 하얀 카페트를 용단을 깔아놓고 부처님이 제일 먼저 이 용단을 밟고 가십시오 하고 부처님에게 이제 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다가 그 용단 앞에서 발길을 멈춥니다. 3번을 권해도 부처님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리고 가볍게 뒤에 있는 아난다를 쳐다보십니다. 아난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애는 용단을 밟지 않습니다. 열애는 항상 가장 낮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 삶이 천상천하의 가장 귀한 삶인 것입니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게 유아 독존입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은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사람과 평등하게 낮춤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 되신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우리 불교는 그런 거 하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되자고 착각하지 맙시다. 그게 바로 3계의 모든 차별을 없애고 우리를 평등한 가운데 행복하게 해주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그걸 깨달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거꾸로 삽니다. 저도 이제 가만히 반성을 해보니까 높은 데는 항상 위험해요. 나무도 높이 올라가면 위험하죠?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나무 올라가신 분들은 알죠. 땅에 내려와야 앉아요. 가장 편안합니다. 어디 모임에 가서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 보이려고, 더 있어 보이려고, 더 높이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항상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 두어 보십시오. 그러면 스스로도 편안하고 얼마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가장 우러러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이 있는 것을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틈만 나면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근데 왜 그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반목과 질시를 받으면서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까? 그가 뭐가 좋다고? 우리 모두 다 같이 내려옵시다.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내려오셨듯이 우리도 우리 이 땅으로 내려옵시다. 그리고 부처님을 맞이합시다. 이게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부처님을 맞이하는 진정한 마음이 아니겠는가. 저는 우리 붓다나라가 제 눈에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붓다나라에 오면 여기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이든 더 잘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더 뭐 많이 한다, 잘한다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좀 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고 나는 많이 부족하니까 더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모여서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6년 뭐 여기서 같이 공부하셨다고 하는데 그 전부터 사실 우리 이제 붓다나라는 이름은 2년 전에 우리가 붓다나라는 이름은 세웠지만은 그 전부터서 근본불교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시작했었고 그동안 같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는 한 번도 우리 법우님들 가운데 말다툼 한 번 하는 걸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보셨나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굉장하게 평화롭고 행복한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 붓다나라가 그런 점에서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줍시다.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지만 나만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도 않는데 나만 이렇게 사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 아니냐.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작지만 그것이 가능한 공동체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나는 그것이 우리 붓다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붓다나라에 와서 공부를 해보면은 누구나 다 마음이 편안하고 누구하고도 같이 평화롭게 어울릴 수 있고 세상에서 말하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런 모든 차별 없이 모두가 다 부처님처럼 살 수가 있다. 부처님처럼 살기 참 쉽습니다. 부처님처럼 살기가 뭐가 어렵습니까? 부처님은 뭘 가지려고 했습니까? 부처님처럼 살려고 하면 거지처럼 살려고 했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부처님처럼 살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가려가지고 그런 삶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불자가 부처님을 바로 보고 부처님처럼 살려고 한다면 누구나 다 부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이러한 부처님의 바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 부처님을 따라갈 때 오늘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이고 또 우리 스스로가 부처로서 오는 날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기쁜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처가 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열어주셨으니 그분이 오신 오늘 우리 마음껏 축하하고 기뻐합시다. 감사합니다.